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실로 성막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죠. 한쪽, 즉 홈리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겪든 아니면 축복을 겪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뭐를 발견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의미와 같이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또 그 희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자유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세 가지 원리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책임져야 돼요. 그건. 그리고 두 번째, 타고난 거.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고난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뭐를 본다? 희망을 보고. 또 그 희망에 뭐를 넣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걸음을 넣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배워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예요. 자, 그러면 그 이어지는 이야기. 그러면 그 인생을 가치없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대요.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왔겠습니까? 지 구실을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그걸 전하지 않으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해요? 역사를 얘기해요. 역사. 히스토리.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예요. 그냥.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노릇하고 고생할 때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줬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다름 아닌 엘리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참 교회도 다양하잖아요. 작은 개척교회도 있고 또 어디 큰 교회도 있고 이름난 유명한 이 지교회 브랜치 은행처럼 사실 저도 거기서 부목사 했는데 그런 교회 좀 멋진 교회 다니면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 신앙이 그 신앙이다라는 착각을 해요. 또 크든 작든지 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역할과 직분에 내게 어떤 영적 권한이 주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나의 영성과 나의 영적 권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요, 지금 아직 다 돌진 못했지만 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리더들, 우리 집사님들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숨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43년 이제 4년째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버텼을까요?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교회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대단한 봉사와 헌신을 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자리 내가 딱 차지하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직분을 주거나 세워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저 은혜로 자격 없음에도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산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내가 해. 내가. 그리고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내 제단에 올랐다. 내 화제를, 내 재물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직은 더 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영적인 것은 내가 더 하면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내한테 막 은사도 주고 영권도 주고 뭐 대단한 거 주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산에 올라가 소나무 한 100뿌리 뽑아가 본들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주목할 사건이 뭐냐면은 11지파들은 그죠? 땅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땅을 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 옛날에 그 야곱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 세겜 땅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아버지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서 우리가 땅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레위만 했어요? 시므온도 같이 했잖아. 근데 시므온 지파는 버젓이 땅을 받았어. 그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왜 땅 안 줘요 우리는? 라고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아멘.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너에게는 이 세상의 땅과 이 세상의 복은 주지 않을지언정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서 영원한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거둔 것 없고 참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헌금 많이 하라, 봉사 많이 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하라? 내게 주어진 직분, 너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업, 나할라, 거기에 있어서 네가 끝까지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란 말, 성경적으로 직분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키다라는 말, 지키다. 여러분, 직분 받으면은
직분이 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일. 우리 교회에 지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에 있어서 지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좀 나와 보십시오. 내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지키셨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에서 참 표현이 참 재밌어요. 2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봇을 입게 했다. 에봇, 제사장 복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유니폼은 뭐, 그 사람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얘기해요. 직분에 걸맞는 옷을 내가 입혀줬는데 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죠? 진짜 옷을 입은 사람은 진짜 옷 입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지은 그 겉옷, 세마포 겉옷, 그 에봇을 입은, 사실 그건 가짜예요. 진짜 제사장복이 아니에요. 그거 입은 사무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대신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일어납니다. 직분 맡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순수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명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나의 좋은 것으로 너희 살찌게 하였느냐. 엘리의 문제는요, 그냥 지키지 못한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물과 예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밟았다. 짓밟았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 내가 맡은 내 소명을, 이걸 지키지 않는 것, 그냥 소홀히 한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바쁘니까 그냥 뭐 대충 하면 되지, 내가 이제 뭐 나이도 있는데 뭐 또 다른 사람 하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내 마음이, 내 환경은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이 그냥 좀 소홀히 해도 되겠다라고 여기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예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짓밟은다. 내 예물을, 내 제사를 무시하고 경멸하게 생각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그 창세기의 유명한 에서와 야곱 장자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에서가, 그죠?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디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팥죽 맛있게 하나 끓이고 있으니까 뭐 했습니까? 팥죽 달라고. 그 야곱도 야갔죠. 형, 이거 팥죽 사시오. 내 한 그릇 팔겠어. 그 뭐 돈 주면 되나? 아닙니다. 형, 장자권 주시오. 야, 대단한 딜러예요, 딜러. 거의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그죠?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장자권의 값어치를 팥죽 한 그릇 여기서 건네줘 버렸어요. 야, 엄청난 거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장자권을 건넸잖아요. 그러면 세컨 찬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가 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비유처럼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10처녀 중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어떡합니까? 문 밖에서 그냥 문 두드리면서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도 못한대요. 돌이킬 수도 없대요. 그걸 놓쳐버리면. 엘리는 그 예물을 밟은 이유가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기서 이제 중히 여기다라는 말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겁다라는 말인데, 이게 그 유명한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무겁게 여겼다, 이 말. 무겁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영혼의 저울이 있어요. 영혼의 저울. 그 영혼의 저울은 뭐냐면은 반드시 한쪽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놓여 계세요. 그 왼편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내 자식들, 내 돈, 내 명예. 그리고 이 저울이요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요, 제가 뭐 신령한 목사는 아니더라도요, 이 목회를 좀 해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보잖아요. 제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뭐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뭐 그 집 보겠습니까? 자동차 보겠습니까? 성도님 마음 안에 있는 저울을 보아요, 제가. 여러분, 그 저울에 그 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여러분, 그거 안 보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저도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보여요. 왜? 냄새만 맡으면 알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스캔이 돼요. 세상으로 저울이 넘어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저울의 처가 세상으로 넘어가 있으면은 내한테는 뭐가 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생선 비린내처럼 세상 냄새가 막 나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 있으면은 누가 알아요? 저는 몰라도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지금 한 150명 앉아있는데 다 압니다. 근데 엘리는 그 무게추가 세상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이제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도 카바드,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 후반부를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겠다. 반대로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뭐와 같다 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서 또 돈을 벌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경주해서.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무게추를 딱 쟀을 때 결국 그 선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그 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때문이에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 그거 잃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홈리와 비나스처럼 에서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겠다. 팔이라는 게 영향력,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팔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꺾어버린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막 겁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뭐 소위 이제 깡패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막 겁주는 거 제가 그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쭉 그냥 강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흔들 때는 순식간입니다. 내가 돈 벌어놓고 내가 막 갖춰놓고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막 보험 막 몇 개 걸어놓고 여러분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놓는 그 마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 하나 탁 놔버리면요, 하나님 그냥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냥 싹 다 걷어가신. 여러분, 다만 재물뿐이겠어요? 건강, 여러분 담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무서워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혈기 부린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여기서 처소에 환난을 본다는 말은 처소가 막 좁아진다는 거예요. 나의 스페이스가.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내 기업이 막 사라져요. 그래서 이 소명을 잃은 자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은 내가 있던 그 기업에서 어떻게 되느냐? 꼽혀져요. 하나님이 그냥 그 기업에서 그 소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격 박탈시키고 거기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공황장애처럼 나를 이렇게 확 몰려오는 좁아지는 것들을 느끼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한날 한시에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게 하시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그 얘기 듣자마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4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의 최후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이 홈리 비나스 다음 그 아들이 이가봇이고 그 이가봇의 이제 아들이 또 누구냐면은 그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나오는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구입니까? 그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막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밥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얘기를 듣더니 우리 밥이 없고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이 있으니 너 그거 먹어라. 그래서 그걸 건네줘요. 근데 그거 사실을 이제 사울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아달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아비아달의 그 아들, 그죠? 그 아들인 아히멜렉이 죄송합니다. 그게 아히멜렉이었고 그 아들이 아비아달.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죠? 그 아히멜렉이 이제 사울에게 죽고 그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 도망가서 결국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막 섬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하나님의 예언도 틀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엘리 집안 그냥 벌 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아비아달 때 다시 대제사장으로 복귀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솔로몬의 왕위에 대해서 반역했던, 그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그 아도니아가 나오자 이 아비아달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아비아달도 결국 숙청되고 이 사독의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5대째 이르러서 이 집안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에 부자는 오래가면 몇 대 간다 합니까? 그렇지, 3대. 정말 나라를 이끄는, 그죠? 이 명문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명문가예요, 엘리 집안이. 이 집안도 잘 가야 몇 대까지 가는 거예요? 5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우리가 뒷부분에 또 보겠지만은 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죽을 때 공교롭게도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짓느냐? 그게 이가봇. 이게 사실은 not, 가봇, weight, 무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래서 그 며느리가 사실 해산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어른이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볍게 여겨서 내 아들이 가벼운 인생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죄는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에스겔의 속담처럼 아버지가 시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가 시냐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이걸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카보드, 무겁게 여기다. 그 카바드란 말에서 소위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무엇을 더 우리가 높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들 이가봇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운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뭐요?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대체 불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substitute.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가 소명을 우습게 여기면은 소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면은
그 사람의 그 기업, 그 소명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집을, 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죠? 그래서 소명을 빼앗긴 그 집안의 사람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멋지게 세워진 그 성전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저도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떡 한 덩이라도 내가 먹으면 안 되겠나고, 내가 떡 조각이라도 내 배만 채우게 해주면 내가 여기서 나무 패고 물 깃고 내가 온갖 허드렛 일 내가 다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제사를 드렸던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쩔쩔 굶어가지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그 존재도 무겁게 여깁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가볍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옛날 기준으로 보면 30, 40대들이 참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30, 40대들 또 애들 키우고 또 요즘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또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요, 진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봐요. 진실되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남은 충성된 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0, 40대가 아니라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고 칠순이 넘는데도, 제가 죄송해요, 훨씬 내가 나이도 어리지만은 그 무게 중심이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 있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긴 시간 오랫동안 잘 해오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작은 것 하나에도 네 정성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내 품에 안겨서는 네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멸관을 하나 탁 씌워주고 너는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앉아있어. 24장로처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그 영광의 무게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어디에 쏠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면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여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소명과 기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충성된 종으로 여긴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달려나가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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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주가 아버지여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릇턱에 와고 아버지여 열매를 맺고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끝까지 아버지 달려가는 아버지여 그 신앙의 마라톤을 하는 사람 아버지여 그 기업에 주여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됨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악한 생각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주 오직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난한 마음과 아버지 낮아진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다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해야 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며 충성되게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생 여정과 그들의 가정과 삶터 자녀 후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